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때와 함께 반대에 가르니 이 일에 하나도 아직 변함이 없는 줄이니라. 이 일은 한쪽 뜻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신복과 민대와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스도, 아그리빠, 바울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복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전한 복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회개와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간략히 핵심만 전해드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 또 종과 증인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한 영혼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기독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 사는 것이죠. 그럼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로 충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삶이요. 그렇게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는 자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억지로 한 단계 한 단계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낼 때 것이 아니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기대어져 있으면, 더불어 살면 같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회개와 믿음과 삶,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자 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복음의 증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베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있었던,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을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 베스도가 뭐라고 하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분명하네. 베스도가 천국에서 진행하는데 바울아 너는 미쳤다. 내 만나는 너를 지지하노라. 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다라고요. 바울 너가 미쳤구나. 베스도에게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피땀을 쏟아내며 열정적으로 선포한 이 복음을요, 그냥 한낱 미친 사람의 소리로밖에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헛소리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25장 본문을 자세히 다루면서요, 이미 베스도 총독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어떻다고 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10월 4일날 주일에 전했던 말씀,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라는 말씀의 제목의 그 말씀 음성 파일이나 영상을 다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때 25장에 드디어 그 벨릭스 총독을 대신해서 악하고 포악했던, 그리고 돈밖에 모르던 그 악한 벨릭스 총독을 대신해서 새로 온유하고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그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당시 베스도는요, 벨릭스보다는 굉장히 온유하고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당대 역사가들이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기록하길 이 베스도 총독은 지혜롭고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술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온유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고 착한 통치자고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 어떠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안 믿어요. 믿기는커녕 그냥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복음,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요, 전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 자리는요, 어떠한 자리였죠? 재판 자리잖아요. 베스도의 관심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 바울의 제명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 이제 곧 바울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기 전에 그 바울의 제명을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자리인데, 그냥 보내면 아니 무고한 제명도 없는 사람을 왜 보냈냐 하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내기 전에 빨리 그 제명을 밝혀야 돼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직까지 바울의 제명을 못 밝히고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듣고 있으니 베스도가 어떻죠?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전하고, 그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베스도가 정말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베스도에게 끊임없는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에게는 복음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음의 사도가요, 100% 순도 높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해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명정대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발견한 것은요, 오히려 정말 신사답고 지식 있고 많은 것을 배운 분들이, 또 때로는 이분은 정말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런 분들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신념이 있고요, 사람은 자고로 이래야 돼 하는 생각과 고집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아무리 정중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신사 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정말 완벽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 못 받아들여요. 베스도가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해서 어떤 한 사람과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죄인됨과 그 사람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둠 가운데 있어서 밝히 보이지 못했지만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정말 자신의 모습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허무함과 상처뿐인 그런 삶이었구나, 이러한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게 되자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깨어진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정말 순전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앞에 더 잘 반응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설교자인 제가 발견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주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고 정말 견고한 성읍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날라와도 전혀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시계만 보는, 그것만 해도 양반이죠. 어떤 분들은 꾸벅꾸벅 졸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되지만,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 다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고향 성만교회 목사님이 개척 설립 예배를 얼마 전에 드리셔서 그 개척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주게 찾아갔었을 때 그 고향 성만교회 한영원 목사님이 2월 달에 저희 교회를 첫 방문하셨었어요. 그때 그 저와는 깊은 친분이 없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그분이 그 지난번 목요일 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깜짝 놀랐던,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첫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막 뒤에서 어떤 분들이 막 그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막 우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게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착각하셨습니다. 네, 오해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있을 수 있지만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 그냥 앉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는 것도 짧아서 더 듣고 싶어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놀랍겠지만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네. 앞에 전자의 분들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뭐죠?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설교자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정말 바른 복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전하는 바른 복음만큼 또 중요한 게 뭐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신호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신호로만 되는 거죠. 아무리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온전한 말씀 준비가 필요하지만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당사자인 여러분들 자신도요, 성도님들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또 만약에 2.5단계로 상향이 돼서 다음 주부터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성소임을 알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예배와 그러한 영혼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복음과 함께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사역은요, 사역자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요, 베스도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25장에서 베스도 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그 왕비로 함께 동석한 버니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그리빠는 정말 악한 왕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왕이에요.
지금 바울의 재판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자리한 왕비 버니게가 누구죠? 누구라 그랬죠? 아그리빠의 누이예요. 그런데 그 누이랑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같은 침소에서 같이 자요. 근친 상간의 범죄를 일삼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공식적인 자리에 버니게를 왕비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그리빠 왕은요, 대대로 이미 4대에 걸쳐서 정말 복음의 대적 역할을, 복음의 원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가문의 집안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유대에 있는 모든 갓난 아기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갓난 아기를 다 잔인하게 학살한 정말 악한 왕이죠.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가지고 나오게 한 악한 왕이에요. 또 그 아들 아그리빠 1세는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왕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그리빠 2세 역시 지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요,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베스도 총독보다 한층 더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은요, 지금 바울이 담대히 전하는 복음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역사상 처음 나와요. 8장에 처음 나오고 그 뒤로 거의 사용되거나 쓰인 적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용어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동안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총독도 쓴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왕께 담대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왕께서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긴 것이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니 온 그리스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왕이 너무나도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하죠? 27절에 뭐라고 하죠? 자세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바울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다그치면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지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26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7절 중간에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소를 당하나이다. 13절에 왕이요, 19절에 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고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정말 그 왕 앞에 왕에게 정말 집요하고도 강력하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뭔가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바울이 재판받는 자리예요. 근데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 재판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니 복음 앞에서 아그리빠가 재판받고 바울이 재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 왕이요, 왕도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지금 강력하게 복음을 통해서 따져 묻고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요,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그 재판대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바울이 피고고 아그리빠가 재판장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담대한 자세, 정말 증인으로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자세,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의 어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나 권력자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자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영혼도 복음의 빛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로 세상이 갖지 못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을 전해주어야 될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과 종과 증인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음이고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간직한 자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착고에 찬 결박된 모습이었지만요, 주눅든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힘있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요, 때때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표를 위해서 방문해서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 예배를 마치면 꼭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강구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죄인이지, 그 사람이 왔다고 더 기빈 대접을 하거나 나와서 인사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없어야 되죠. 물론 새 신자가 왔으면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줘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인사하러 왔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 또 총독이라고 해도요, 그 자리, 당시 로마와 또 유대 가장 귀한 그 대신들과 그 고위 관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대시장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천부장, 백부장까지 다 와 있지만 정말 주눅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정말 당당하게,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시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주도록 힘써보겠대요. 제가 아닙니다. 아니 왜요? 그분이 오면 이렇게 힘 있는 유명 인사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을 보태고 또 마음을 써주는구나 해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뭐지 정말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와야겠지만 인사로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명 인사의 덕을 볼 일이 있나요?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고 해도 아무리 재벌이고 부자라고 해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덕을 볼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더 세상에 부유한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 왜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들이 갖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어떻죠?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정말 힘없이 꽁무니를 빼고 회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28절 모습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하고 은근슬쩍 말을 흐리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아그리빠는요, 바울이 26절에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게 되어질 원하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영생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베스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베스도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종교 이야기로, 종교의 어떤 광적으로 빠진 미친 사람의 이야기쯤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지만, 아그리빠는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유대인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 아그리빠 왕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선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말씀의 내용들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베스도는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래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면요, 아그리빠는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잘 알고 성경 공부반도 다 마친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찔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죠? 도망치고 회피하고 있어요. 은혜 받을까봐, 새 사람 될까봐,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피하고 있는 거죠.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한테 부흥회 있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막 권했거든요. 근데 안 갈래. 왜?
은혜 받을까봐 못 가겠어. 갔다가 은혜 받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렇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 주일날만 갈래. 그런 친구가 있었어. 은혜 받을까봐, 새 사람 될까봐,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피하고 있는 거죠.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8장에 처음 나오고요. 누구도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이 아그리빠 왕이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것도 알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제대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어떻게 하죠?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너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구나.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피땀 흘려 열정적으로 전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너무 알지만 어떡하죠? 너가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너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알지만 나는 안 속지. 나는 그냥 나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아직 조금 내가 좀 간 좀 보고, 내가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좀 아직까지 나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다 설득 당했지만 아직은 아니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로 인해 구원과는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도달했지만요. 이 복음의 지식까지는 도달했지만 그 복음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는 실패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 중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인됨과 진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 24장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만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그리빠는요, 지금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중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이 복음이 버무려지면서 엄청난 호소력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음을 파고들고 밀려들고 자신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녹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형편을 직시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을 돌이키려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신의 삶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허무와 상처와 아픔뿐이지만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고 힘든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이 허하고 정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데도 그 자신의 모습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직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복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살려고 하진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 앞에 나갔을 때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조국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지식적으로 수긍을 하고 논리적으로는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세우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조명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까봐 자신을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세우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 예수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피 묻은 복음 앞에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요, 아그리빠 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그리빠 왕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구원과는 영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논리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거라고 넘겨짚고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복음 앞에 세워놓지 못하는 사람이 조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의 열심까지도 있지만 교회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사역자반까지 다 마치고 직분까지 얻었지만 그리고 교회 그 사역자반 그 수료증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준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모습을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복음 앞에 조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이 정도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면 됐지 하고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회개의 열매가 없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조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많지만요 성도는 적은 것이죠. 교인과 성도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교회는 많지만 성도가 적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조명해야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복음으로 조명되어져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사함과 죄용서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냥 교회 나가면 됐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됐지, 회개에 합당한 일까지 해야 돼? 하고 그냥 지금 사는 삶이 좋으니까 아니 그냥 예배당까지 가야 돼?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냥 이런 모습으로 이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 물론 예배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직시하면서 직면하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 들으면 됐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지금 사는 삶이 좋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 제사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도 못하는 거죠. 문의는 교인이지만 성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토론도 하고 나 교회 얼마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지구 주위를 뱅뱅 도는 인공위성처럼 지구 한 번도 좋아하거나 맞부딪힌 적이 없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아그리빠처럼 말하지만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그리빠 왕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것.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과 상관없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베스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을 성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은 성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에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글자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직시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필요한 글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 여러분은 성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아그리빠 왕같이 그냥 그거 나 알아, 나 그거 저번에 들었어, 나도 그거 동의하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해 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저와 같은 목회자와 사역자라고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 어떠한 중직자라도요, 성도가 되지 못한 채 구원이나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교인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직분자지만, 목회자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선줄로 착각한 채 넘어지는 분이 한 분도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과 영생을 주는 복음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반응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물은요, 바로 이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했던 사람, 복음이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비추어 주었을 때 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했던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 지금 너무나도 담대하게 죄수의 몸이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전해주고자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성도, 이 증인의 모습, 이 바울의 말을 우리는 함께 듣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이시여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제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정말 피땀을 쏟으면서 전혀 반응 없는 회중들을 향해서요 담대히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버니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주께로 돌아오고 있지 못해요.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만 인정할 뿐 아무도 이 복음 앞에 자신을 진실대에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목숨 걸고 힘주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25장, 26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 정말 힘주어서 자신의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열매가 있던 열매가 없던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던지 적던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던지 적게 하던지 그로 인해서 아무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께 받은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면서 자신을 구원한 이 복음을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되게 만든 이 복음을요 힘있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왕과 총독과 고관과 대작들 앞에서 복음을 힘있게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을 얻고자 땀을 흘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원수 같은 자들이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대적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에는요 전혀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억하심정 하나 없이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대로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에요. 총독이죠. 그리고 왕비와 로마와 유대 나라의 고위 관리들과 대신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태도가 어떠하죠? 그 누구도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 최고 권력과 돈과 권세자들 앞에서 또 자신들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세자들 앞에 이 성도가 이 증인이 서 있지만 바울은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왕이지만 돈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영생은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썩어지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임을 알고 오히려 어떡하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어떡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복음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복을 입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당신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르지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영혼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의인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반드시 있는데 이 영혼이 세상에 노예된 것과 이 영혼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있고 세상에 매어있고 종로로 타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자 어떻게 하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나와 같이 결박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것 빼고 당신에겐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당신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겐 참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정말 진실되의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당신은 권력이 있지만 당신은 왕이지만 당신에겐 돈이 있지만 당신에겐 고급 아파트가 있고 고급 승용차가 있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장의 지위가 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당신이 가진 것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생,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될 기업,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지만 세상이 꼭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이 복음을 누려서 이 보배를 소유한 자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한 자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답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보배를, 이 귀한 예수를,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정말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영혼에 대한 애달픔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전하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감, 영혼에 대한 짐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노방전도도 될까요? 노방전도 너무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인데 나가서 노방전도도 되나요? 절제해주세요. 관계전도에 써주세요. 나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 하면 지금 많이 힘들고 총회나 정부에서도 자제하고 이렇게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관계전도 해주세요. 관계전도 해주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라서 전해야 되는데,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관계전도에 등 쓰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아니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더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이 갖지 못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이 알지 못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도 아무도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죽기로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의 증인들, 저와 여러분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제 이 복음을 아는 자로, 또 믿는 자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더 나아가 이 복음을 말과 행함과 삶으로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성도처럼,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사람처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